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우리가 당해야 될 고초와 또 조롱을 당하시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늘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성탄의 기쁨이 양산, 부산, 우리나라와 전 세계 북한 땅에까지 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이 시간도 말씀을 수정들게 하시며 대언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더 견고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탄절이 기쁘십니까? 왜 기쁘십니까? 저는 청소년 시기에 또 청년 이렇게 20대 초반까지 성탄이 참으로 기뻤습니다. 지금과 같은 기쁨이 아니고 왜 성탄이 기뻤냐면은 24일 날 발표회를 했어요. 우리 밤에 이제 발표를 고요한 밤 거룩하고 발표회도 하고 그 다음에 기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올라이트를 해요. 남학생, 여학생 1년에 한 번만 모이는 올라이트 시간. 그리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올라이트를 할 때 뭐 은혜 받고 나누고 찬송하고 기쁘다고 하시는 이거는 간 곳이 없고 사찌기 삿바포 개발바닥 소발바닥 나와라 들어가라 이러면서 얼마나 재미인지 몰라요. 그게 너무너무 기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한 2시까지 합니다. 2시까지 2시쯤 되면은 새벽송 준비를 해야 돼요. 새벽송. 그래서 이제 빈 마다리 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예를 요즘 같으면 물금구역, 정상의 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빈 마다리 하나씩 주십니다. 이제 마다리를 가지고 지역의 성도들 집에 가서 이제 찬양을 드리는데 천사의 찬양을 흉내내서 하는 거죠. 근데 가기 전에 떡국 먹는 코스가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에서 떡국을 그 구역에 이제 떡국을 해놨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떡국을 막 먹고 이제는 청년들, 아이들 초등학교까지 따라 가는 애들도 있어요. 옛날에는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집집마다가 기쁘다고 오셨네. 한 곡 끝나면 삐걱하고 문이 열려요. 그럼 이제 사놨던 과자라든가 어떤 사람은 헌금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마다리에 넣는 거예요. 문 안 열리면 계속 하는 거지. 계속 문 열릴 때까지. 그렇게 참 재밌고 좋았습니다. 한 2시간 좀 이렇게 돌고 들면 3시간쯤 돌면 이제 한 5시쯤 되면 와서 성탄절 새벽 기도를 해요. 새벽 기도. 근데 우리는 요즘 뭐 1, 2, 3부가 하도 바쁘니까 새벽송이 없어졌고 또 성탄절날은 아예 보니까 1부 예배, 2부 예배도 적게 나왔더만 3부 예배가 오늘 많네요. 보니까. 그래서 새벽에 와서 이제 새벽 기도해. 새벽 기도를 또 하고 그때부터 이제 졸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9시에 주일학교예요.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이거든요. 그 받아온 건 나누어주가 무슨 별로 은혜는 안 되는데 하여튼 기쁘다 구주라 하면서 이제 그 주일학교를 하고 11시 예배인데 주일학교 좀 제가 이래봐도 찬양대에 앉았거든요. 또 찬양대 연습을 또 하고 예배가 11시인데 11시 찬양 딱 끝나면 그때부터 졸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없고 하여튼 졸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힘들었냐면은 목사님이 보고 있는데 안 졸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이빨 물도 쭉쭉. 제가 성도님을 잘 이해합니다. 뭘 이해하냐면은
목사님 설교 끝나고 예배가 끝나면 번쩍 정신이 들어요. 쪼는 게 아니라 정신이 들어가지고 그 얻어온 과자를 먹으면서 계속 또 사찌기 개발바닥 소발바닥 오만 놀이를 오후에 이제 늦지가이 들어가서 하루 종일 자는 거예요. 정말 기쁜 날이었습니다. 성탄절이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그거 한다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지 우리에게는 마음에 와닿지를 않았어요. 예수 믿는 건 틀림없이 믿는데 그것보다 노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기쁜 성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성탄이 되니까 성탄절이 힘들어요. 매년 성탄절 설교를 하려니까 할 게 없어. 그저께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절기가 없으면 안 되겠나, 절기 설교 할 게 없는데 내가 20년 30년인데 뭐 할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탄절 설교도 너무 은혜스럽고 부활절 설교도 절기서도 너무너무 좋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게 제목이에요. 왜 예수님의 나심을 이렇다고 설명하느냐 하면은 평범한 탄생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건 평범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 영으로 동정녀에게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멘하고 믿지만 여러분, 불신자가 볼 때는요, 말도 아니야 이거. 무슨 신화 아닌가? 소설인가? 거짓말인가? 의학적으로도 생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도무지 맞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는데 그게 맞다고 아멘하고 찬양하고 좋아하고, 저들 바보들 아니냐? 우리나라 단군 신화만 하더라도 반달곰이 마늘 먹고 여자가 됐대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아니 우리가 곰의 새끼라면 미국 사람은 백곰 새끼냐? 근데 불신자가 볼 때는 이거나 무엇이 그 차이가 있겠나?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자기들의 관점과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막 해석해요. 짧은 지식 가지고. 여러분, 성경은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모르는 책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것으로 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 사람만 성경을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수록 성경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영어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하지요. 의학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의학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성경을 알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지도 않고 예수님도 모르면서 자기 수준과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인가?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동침한 여자가 복된 여자란 말인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자와 아이를 다 죽이라 했는데 정말 비인격적이다, 잔인하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자기들 수준으로 해서 기독교는 이 지상에 없어야 될 종교다, 이런 정도로 악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에 기독교를 빼뿌린다면 인류 역사는 안 됩니다. 형성될 수가 없고, 기독교가 없었다면 정말 이 지상에는 얼마나 더 비참하고 죄악과 거짓이
나무에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자기들이 생각을 가지고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나셨고, 그는 죄가 없으시지만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정말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믿는 녀석에 지금 계신다는 걸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역사적 증거가 있습니다. 무슨 역사적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공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 역사적 인물이라는 증거는 교회가 있다는 건 그분이 계신 겁니다. 절이 있다는 건 석가모니가 있다고, 제가 있다는 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좀 해주시죠. 여러분이 계신다는 말은 여러분 부모님이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그냥 무단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기원 이전부터도 역사의 어떤 역사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기준이거든요. 예수님 이전을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이래요. 이후를 AD라 하잖아요. AD가 뭐냐면 라틴어입니다. 안노 도미니, 주님 이후라는 뜻입니다. 불과 2000년 전에 역사적 사실을 없앨 수가 있습니까? 그게 신화로서 모든 인류가 믿고 구원받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 또 다른 증거로 성지에 가보면은 2000년 전에 그들이 믿었고 예배를 드렸고 교회를 짓고 전도하고 선교한 현장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면 그렇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2000년 후에 그런 문화와 어떤 그런 유적들이 있다면 만들었다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계셨던 바로 그 시대에 있었던 유물이고 유적이기 때문에 그건 조작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그것 때문에 수없이 잡혀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땅 밑에 가서 살기도 하고 무덤 속에서 살기도 하고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도 목숨 걸고 예수 믿었던 것은 작가가 나든가 쇠뇌됐다든가 최면에 걸린 그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어려운 게 아니고 믿기가 쉽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믿기가 훨씬 쉽습니다. 안 믿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표적과 기사와 지금도 그런 일이 나타나면 믿는다. 거짓말입니다. 믿음은 표적과 기사, 기적이 있어야 믿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어린아이같이 순박하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이 구원의 진리를 알고 믿게 되어 있습니다.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이 죽었다가 냄새나는 사람이 살아나오는 겁니다. 그 이상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걸어 나오느라 하니까 수건을 동행체로 걸어 나왔어요. 이것을 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졌다면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어떻게 죽어서 냄새나는 사람이 살아나온단 말인가? 이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분은 하나님이 아닐까? 이런 정도는 생각이 돌아와야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때부터 나사로도 죽이려 함이니라. 제가 욕을 좀 할게요. 나사로 저 새끼가 괜히 뒤지가 있지, 살아나가지고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어요. 저 새끼만 없다면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여론 조성하고 몰아붙이고 해도 되는데 저 새끼 때문에 미치겠네 이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표적을 못 보고 기적을 못 보고 말씀 못 들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악해서, 교만해서, 믿기를 거절해서 안 믿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은혜 받고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있는 것을 보고 자세히 보면서 구원받을 믿음이 있고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벌떡 일어났어요. 문제는 그것을 보고 또 베드로를 사도에게서 왜 일으켰냐? 아니, 안진뱅이를 선한 일에 대해서 일으킨 일에 대해서 왜 시비를 거느냐? 안진뱅이 일어난 얘기가 아닙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단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일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왜 자꾸 일으켰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40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났으면 와,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게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다.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이래야 이게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나쁜 생각, 잘못된 생각은 저 안진뱅이 저거 왜 일으켰나 저거 너 왜 일어났느냐, 누가 일으켰냐,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물을 보고 생각할 때 바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거꾸로 된 생각을 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가장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가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일부러 교만하고 안 믿기를 위해서 자기 논리를 자꾸 해대니까 안 믿는 것이지. 예수 믿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고 사실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동정에게 나시지 않았다면 역사적 그런 사건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증거는 성경적 증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기록했지만 모세 있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약속한 겁니다. 자, 모세 이전을 구전시대라고 합니다. 말로서 내려오는 시대.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서 기록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전으로 성령으로 감동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내려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우리가 믿는 거지요. 그럼 처녀의 몸에서 여자의 후손이니까 남편 없는 여자 혼자서 아기를 낳았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는 예수님 오기 전 780년에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를 구원할 구주는 반드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셔야만 우리가 구주가 됩니다. 수천 년 전부터 수백 년, 예수님 오기 전 수백 년도 계속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을 느끼면 누가 누구 낳고 좀 읽기 어렵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구약 수천 년 동안 이런 분이 오셔야 그리스도다 예언된 그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왕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 말씀을 마태복음에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고 애굽에 갔다가 나사렛에서 살아갈 것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기머이고 벙어리가 말을 할 것이고. 자, 생각해 봅시다. 아주 지혜로운 여자가 멋진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보니까 꼭 메시아 같이 생겼어. 메시아를 만들어야지. 성경을 봤더니 베들레헴에서 났다네. 베들레헴 이사 가서 나왔어. 성경을 보니까 메시아가 되려면 애굽에 가 있다. 애굽 이사 갔어. 보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또 와서 이사 살았어. 그런다고 메시아가 안 됩니다. 메시아는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말씀하면 이루어지고 말씀하면 성취가 되고 병자가 낫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도 그 증거하시는 거,
예수님이 그냥 걸어 다니시는 것 같지만 성경은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하나 그때 걸어가셨고 갈릴리로 가셨고 예루살렘을 하나하나 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행하심도 예수님의 고난당하시고 조롱당하시는까지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도 부활까지도 예수님이 행하심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가득 찹니다. 우리가 조금만 믿으려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믿을 수 없도록 만듭니다. 제가 루라이프 할 때에 성경에 대한 과목을 할 때랍니다. 성경은 약 1600여 년 동안 기록했습니다. 40여 명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인쇄술이나 종이가 발달하기 전에 전부 다 썼습니다. 그럼 성경이 없는 시대도 있고요, 성경이 개인은 절대로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 썼어요. 그런데 시대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내용이 일맥상통해요. 이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저작으로 이렇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됐구나 이렇게 믿는 게 훨씬 쉬운 겁니다. 아멘이 어디 소풍 갔습니까? 억지로 그걸 안 믿으려고 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기록했구나 하고 믿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쉬운 겁니다. 어떻게 1600년 동안 장소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앞에 있는 가서 뺏긴 것도 아닌데 각자가 성령의 감동받아서 기록했는데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일관되게 동일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탄생부터 걸어 다니신까지 행하신까지 말씀하신까지 죽으신까지 부활까지도 성경에서 그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필요성의 증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할 구주는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신 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분이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라야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할 수 있는 분이셔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오시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영으로 동정녀에게 탄생하신 것입니다. 아멘. 동정녀에게 탄생하지 않으면 아빠와 엄마 사이에 타이 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범죄했을 아담이 지원받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죄 없이 지원받았어요. 범죄한 이후에는 아이를 낳았는데 아담의 형상으로 낳았어요. 다 죄인이에요. 제가 가끔 물어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대. 나도 따먹었다는 사람 손들어봐라 하니면 반쯤 손들어. 우리 교인들 말고 새로운 분들이나 어디 다른 교회 가서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안 되겠나 또 엉뚱한 데 들을까 싶어서 내가 말 안 하겠어요. 나는 맛도 못 봤다는 사람 손들어봐라 하면 또 그럼 반 손들어. 아무 말도 이게 새콤한 말인지 달콤한 맛인지 고소한지 맛도 못 봤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결론은 당신도 따먹었다. 그냥 눈이 둥그레져요. 뭔지 없는데요. 선악과 따먹으면 없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하고 사인을 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표로 사인한. 누구든지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 갈 때 무비자로 간다. 그러면 그 사인할 때 아직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20년 후에. 아니 나는 그때 없었는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사인도 안 했는데 내가 무슨 관계 있나? 관계 있어요. 20년 아니라 30년 후에 태어나도 다 그 영향을 갖게 돼 있어요. 아니 맞아요. 이렇게 맞는 말만 한다니까 그러니까 다 그게 속해 있지.
우리가 거기에 태어나지도 않아서 나하고 무슨 관계냐? 안 태어나도 대표로 예수님 우리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안 죽어도 믿는 자마다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해방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 이런 사람들은 다 아빠 엄마가 있어요. 구주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신 분이 될 이유는 사탄에서 우리를 건질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또 우리의 죄값을 대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대속하기 위해서는 짐승으로는 안 돼요. 소도 안 되고 돼지도 안 되고 닭도 안 되고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정녀에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기 죄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죽으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점심때 밥이 교회 가면 식당에 엄청이 많은데 아무리 말해도 내가 안 먹으면 관계없죠. 예수님이 다 했지만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겁니다. 누구든지 밥 먹는 자마다 배부르리라. 아무리 밥이 많아도 안 먹으면 소용없는 거지. 내가 먹어야 소용이 있는 거지. 그러면 내가 안 죽었지만 예수님과 연합할 때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같이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걸 보고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시기에 번역된 논어를 읽었습니다. 한문으로 된 거 말고 논어를 읽었는데 공자 선생님 제 저기 아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물어요. 선생님, 죽음 위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공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 산 것도 잘 모르거든. 죽은 건 내가 어떻게 알겠나. 참 공자 선생님 정직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자꾸 신이라고 그래. 신 아니에요. 아버지 엄마도 있고 죽어서 아직도 뭐 부활을 안 해서 그렇지 엄마도 있고 그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유고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세가 없습니다. 공자는 내세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예요. 너 자신이 부처가 되라 이랬지 이런 거 말한 적이 없어요. 마귀는 자꾸 비슷하게 뭘 만들어서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자꾸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분이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있어서 나지 않으면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죄 없이 사람이요 하나님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셔야만 구주가 되는데 거기에 필요 충족한 조건이 뭐냐?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논리가 아니고 사실이라는 증거는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낫고 응답이 오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게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진리입니다. 속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나신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것을 확실히 믿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는 잘 안 믿으면서 왜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 안 주시고 내 왜 함께 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니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항상 거꾸로를 잘 말합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그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은혜로 제가 정말 믿게 됐어요.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인이 나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속에 계시구나 믿는 자 이걸 진짜로 믿고 나니까 성경 말씀이 진짜로 살아있고 이루어집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고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믿는 날부터 하나님은 매년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 주세요. 그때부터 매년 최고의 해가 되고 계속적인 삶의 기적과 은혜가 있어요.
뭘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네가 정말로 믿느냐 이게.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되셔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너무너무 증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 우편함께 하시고 믿는 자 속에 영원히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얼마나 확실히 믿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아멘. 내 기도 가르칠 때 그저께도 그랬지만 죄송합니다. 보세요. 이 네 분이 제 자녀는 우리 장로님도 오늘은 제 자녀 유치원생이 중학생, 고등학교, 대학도. 그러면 저보고 용돈 주세요. 아빠 용돈 주세요. 장로님 아니고 유치원생입니다. 장님 용돈 달라 해보세요. 장로님 보니까 기회는 이때다 싶어요. 용돈을 달라면 내가 똑같이 안 준다고요. 유치원 다니는 애는 1,000원 주고 중학교 다니는 2,000원도 주고 고등학교 다니는 2만 원도 주고 대학교 다니면 10만 원도 주고 그런다고. 막 말부터 쳐도 내가 절대로 많이 안 줍니다. 이유는 너 크면 주지 너는 여기에 맞다고.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자꾸 많이 달라고만 오래오래 기대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나신 정말 우리의 구주라는 걸 믿고 죽었다 살아나신 내 안에 계시고 이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이 사실을 내가 정말 믿으면 기도 응답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세와 풍성함과 능력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기도 응답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법은 믿음대로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늘 기뻐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부자가 되어도 편안해도 환경과 초월한 기쁨이 내주세요. 구원의 기쁨.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사찌기 사빠포 이거 한다고 기뻤다고 성탄절. 지금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고 지혜 지식 부하가 있고 최고를 주고 늘 나와 함께 그것 때문에 생각만 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기쁘고 할렐루야. 성탄절 생각할 때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사찌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기쁨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부리고 천하고 낮게 오셔서 죽기까지 하고 주신 우리의 선물입니다. 그냥 주신 선물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모습으로 와서 고난을 대신당하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무슨 강의하다가 물어봤다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받은 선물 중에 최고 받은 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다 별것 아니더라고. 생일날 케이크 받았다, 남편한테 꽃 받았다, 뭐 이런 거밖에 별로 없어. 더 이상 별로 없나? 자기 인생에 별로 없대요. 근데 참 재밌는 건요, 비교할 수 없는 최고 있으면 예수님을 떡 받아가 모셔놓고 뭔 그래 불평불만이 많은지, 무엇이 어떠고 저떠고 어떠고 뭐 어쩌고, 그걸 보고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기적이라고 그래.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내가 믿으면 남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자격 없고 가치 없는 내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생각하면요, 감사할 것밖에 기쁠 것밖에 없는데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왜 남의 평가하고 정죄하고 남의 시비고, 세상에 이상한 거지.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는 건 진짜 이상한 겁니다.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은혜가 기쁘고 감사한 거지.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남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죄하게 됩니다.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이 성탄절에 오래 하면 또 내년 성탄절에 안 올지 모르는데. 교회가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샀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로 믿는 날, 그날부터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죠. 성도가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샀다는 걸 내가 믿는 그날부터 저는 교회에 대하여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교회든지 목사님이든 성도든지 제가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도 이상하면 뭐 비판하지 않고 잠깐 이렇게 말하지 말할 수가 없었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림으로 세우는 교회 성도들을, 주의 종을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무슨 자격으로 말합니까? 죄인이 무슨 자격으로 평가합니까? 우리가 자기 평가하고 비판하고 그럴 만큼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신 구주라는 걸 정말로 믿고 그분이 피를 흘려 세우신 교회라는 걸 우리가 믿으면 교회에 덕을 끼쳐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우리 교회뿐만 다른 교회도 허물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전도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나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은 반드시 사탄의 세력입니다. 왜?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고 교회가 세워지기 원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실로 오늘 이후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에 나신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신 우리 구주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자녀되었구나, 이런 소망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도 도움이 되고 덕이 되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 바랍니다. 복음 전에 쓰임받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정에게 탄생하셨다는 말은, 탄생한 사실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믿음에 굳게 서는 축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기쁜 성탄의 주일날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동정에게 탄생하신 구주임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어떤 환경과 어디 있든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항상 우리의 주로 하나님으로 믿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땅을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보화를 누릴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